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건강이 괜찮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듣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받아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가고 걸어가고 날아갈 수 있는 비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쉼의 절정에서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이 나와서 선교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해지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보게 되는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아이들도, 이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이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포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핸드폰 여러분 몇 %이십니까? 배터리가? 저는 97%이네요. 아까 아침에는 일부 예배 때는 98% 했는데 1%가 줄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은 괜찮으십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배터리가 한 10%, 5% 이렇게 남았을 때 혹시 초조함과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여행 같은 데를 가다 보면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배터리가 거의 닳았을 때 참 불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10% 정도 남으면요, 여러분 이제 핸드폰에서 경고등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배터리 부족이다라는 메시지가 뜨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큰일을 당한 것처럼 충전기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서 막 꼽으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배터리 팩이라고 해서 휴대용 이제 충전하는 그런 기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배터리가 100% 충전되고 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충전이 완료된 스마트폰, 사람의 마음을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게 하지요. 모든 기능을 최고 성능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이 준비 완료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핸드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핸드폰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이 육적인 배터리가 빠지는 이 현실에 있어서는 경고등이 즉각 울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바쁘도록 하고 정신없게 만들어 갑니다. 안식할 여유가 없는데 여러분, 특별히 사단은 안식을 방해하고 안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절대 그리고 쉼에 대한 경고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바쁨은 영혼을 죽이는 가장 큰 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의 바쁨에 치여가면서도 지쳐가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고 무기력한지조차 깨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특별히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치 쳇바퀴에 있는 그런 햄스터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밤낮 달려도 결국에는 제자리라는 허탈감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없어지는 힘과 에너지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당해야 될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 피곤하고 곤비한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소생할 수 있는가, 이 새로운 방법을 알고 찾고 배우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방법이 어떤 것인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비상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한계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계를 인정합시다. 우리는 흔히 이 쉼이라는 것을요, 게으름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혹은 도피처 정도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잠시 멈추는 것, 불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안식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 과정임을 말씀합니다. 천지창조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이 끝이 아니라 안식은 창조 사역의 절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냥 피곤하셔서 쉬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통해 이루어진 질서와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충만함을 누리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이 멈춤이 아니라 완전한 창조를 보시기에 좋으셔서 너무 기뻐하는 시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 또한 이 안식의 원리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힘써서 엿새 동안 일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게으름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시간과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살아내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안식은 6일간의 이런 충실한 노동과 수고 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더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창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안식을 명령하고 은혜로 주셨는가? 오늘 본문 40장 28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이 두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신 분이시고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내가 젊고 기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인한 장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피곤에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육체의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경험도, 재능도, 의지도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한계를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스프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는 첫 걸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될수록 우리가 누구이며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더 잘 깨닫게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무한하심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무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유한함과 연약함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아멘. 무력하다라는 이 뜻은요, 무능하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엔오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바닥나고 지쳐 있을 대로 지쳐서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이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짐진 자, 수고한 자, 힘들고 지친 자 다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재충전이 필요한 이 이유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 충전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아시고요, 또한 우리의 그 약함과 한계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모든 힘과 열심을 가지고도 결국 좌절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평안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한계를 여러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통해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계를 비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절정인 31절로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앙망하다라는 이 동사에 있습니다. 앙망하다, 여기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기다리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요, 이 카바는요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소망을 두고 더 나아가 밧줄을 꼬듯이 굳게 연결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어떤 그 문제나 나의 한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 놓는 능동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바로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새 힘은요, 갱신하다, 교체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어떤 일시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동차로 보면요, 낡은 엔진을 새 엔진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내면에서 샘솟는 새로운 생명력과 역동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많은 동물들 중에서, 이 많은 새들 중에서 왜 하필 독수리일까요? 다른 새들은 이 숨어서 좀 기다리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날갯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요, 스스로의 힘만으로 날갯짓을 해서 높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요. 독수리는 뜨거운 공기, 상승 기류를 이렇게 타고 위로 솟구치는 곳을 찾아서 올라가서 그 기류를 타고 최소한의 에너지로 가장 높이 비상하고 날아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친 바람과 강한 기류가 몰아칠 때라고 해요. 다른 새들은 숨어서 이것이 지나가길 그냥 기다리는데 이 독수리는 오히려 이러한 강한 바람이 있을 때 더욱 힘차게 높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이 폭풍의 구름 위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모든 소음과 혼란과 이것을 다 벗어나서 완전히 고요하고 평안히 오히려 아래를 내려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상승 기류를 주신다면 그 힘으로 인생의 폭풍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살다 보면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미래나 재정이나 문화나 특별히 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많은 문제의 폭풍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다라는 하나의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정답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도 의지하고 내 재물도 의지해서 또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상승 기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새 힘은 어떤 힘일까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자세히 보니까 이 새 힘의 단계가 나옵니다. 날고 달리고 걷기, 이 세 단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단계하고 좀 순서가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먼저 우리는 걷죠. 그 다음에 달리고 그 다음에 날아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은 전혀 반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는 이 날기, 날아오르는 것은요, 영적으로 더 높은 차원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상한 독수리는요, 그냥 하나만, 이 문제만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이런 이유를 통찰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주를 위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작은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달리기입니다. 역동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100m 달리기를 하려면 전심전력으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받았다면요,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도 그 능력도 우리 주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몇 년입니까? 몇 주년입니까? 20주년입니다. 여러분 20대 때 기억나십니까? 다 날아다니지 않으셨습니까? 20대 청년은 가장 왕성한 때이고 가장 달리기도 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0년 동안 지켜주셨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힘차게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20주년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처럼 같은 능력을 얻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걷기입니다. 이것은 꾸준한 지속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장거리를 완주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과 폭풍과 시련과 바위와 큰 산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회복력과 인내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주시는 힘이 바로 이 은혜이고 이 새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절대 게으름이나 안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사명과 능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사람, 영적으로 충전된 사람은 더 이상 내 힘만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통로를 상승 기류를 타고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쉼의 절정에서 비상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새 힘을 주신가를 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배터리를 잘 충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9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요. 항상 집에서도 충전하고 차에서도 충전하고 또 사무실에서도 충전하고 해서 항상 90% 이상인데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매일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 충전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여호와를 내가 여전히 앙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매일매일의 점검과 재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영적으로 잘 재충전되신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쉼에서 시작되는 비상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 주셨다면 여러분 날아올라서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시고 이 고난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주님의 시선에서 주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승 기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함께 주님 앞에 비상할 수 있는,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상승 기류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에게 또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고 곤비하셔서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혹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되셨습니까? 내 힘으로는, 환경으로는, 내 어떤 주위의 사람들로는 절대 충전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재충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앙망함으로 독수리의 날개철랑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고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